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바 읽어주는 남자 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으로 유명한 에스더입니다. 그녀의 본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인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페르시아어로 별을 뜻하는 이름인 에스더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녀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때는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BC 483년에서 473년경의 일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제국에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180일에 이르는 성대한 잔치를 열어 자신의 능력과 위엄을 과시합니다. 그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은 아름다운 왕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초대를 했는데 왕후 와스디가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심히 노한 왕은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왕의 진노가 가라앉은 후에 신하들이 왕에게 새로 왕후를 선출하자고 간언하였고 그 결과 왕후 선발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왕은 수많은 처녀들을 거부하였지만 에스더의 미모에 반해 에스더를 왕후로 삼게 됩니다. 그 후에 궁전 문지기로 있던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우연히 내시 빅단과 베레스가 왕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연락하여 왕의 위기를 모면케 해주었고 이 일은 왕궁 일기에 기록됩니다. 한편 왕의 신임을 얻어 왕국의 2인자가 된 아각사람 하만에게 모든 사람이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심히 노한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멸절하려고 마음을 먹고는 왕에게 멸절시켜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 결과 하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인 에스더라고 생각하여 에스더에게 찾아가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내용이 담긴 조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혹여라도 너만 살려는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망하게 할 것이다. 모르드게의 이 말에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단 당신은 가서 유대인을 모두 모아 나를 위해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흘간의 금식을 마치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 규례대로라면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그 즉시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규례를 어기고 찾아간 에스더를 왕이 오히려 심히 반겨주며 금규를 내밀고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소원으로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기뻐하며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만에게 제안하기를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은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하며 잔치 참석 전에 나무를 구해서 뜰에 세워둡니다. 그 시각 왕은 잔치 전날 밤이라 설레서 그런지 그날따라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왕은 잠에 빨리 들기 위해 역대 일기를 꺼내서 읽어나갔는데 거기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말해주어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실과 왕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즉시 왕은 하만을 불러 왕의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고 물었고 그것이 자기인 줄 안 하만은 신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사람이라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께서 타시는 말을 태우고 왕께서 쓰시는 왕관을 쓰여 왕과 같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전하.
그리고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갑자기 슬픈 기색으로 변하더니 흐느끼며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사실 저의 민족이 한 대적에 의해서 잔인하게 도륙당하여 진멸함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께서 나를 귀중히 여기신다면 부디 내 민족을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이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감히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단 말인가? 그 자가 누구더냐?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 악한 대적 원수는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하만입니다. 이 대화를 들은 하만은 하얗게 질려버렸고 왕은 몹시 분노해 일어나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에게 엎드려 생명을 구해주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온 왕은 이 광경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은 처형당한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에스더에게 주었고 하만이 가졌던 직위를 모르드게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인장을 찍은 다른 칙령을 써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했습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대반전 이야기죠? 이 모든 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케바 읽어주는 남자 에스더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떠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은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